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사되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크게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죄로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2절이 빠진 것 같은데 나와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생일이라고 저 2주까지 왔네. 오늘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우리가 옛 성현들이 지어놓은 그런 효에 관한 시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수를 한번 읊어보면요,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 다하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달프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한 일을 이뿐인가 하노라. 이 정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정철했습니다.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은 것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언덕을 어디다 이를 감싸울고. 그 다음에 박효관씨요 하늘나고 니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따 파도 뜬고 반포 보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서러한 이 반포 보은이라는 것은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순양 씨가 선지요. 시작. 부모님 계신 새는 부모인 줄을 모르더니 부모님 여인 후에 부모인 줄 아노라. 이제사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풀려. 이런 이 효에 관한 이런 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를 효를 다하라라는 그런 시조들이죠. 이 부모 공경과 효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달라붙는 것이 그게 바로 효라는 겁니다. 우리 저 아직 이서는 엄마 아빠를 몰라요. 엄마 아빠 말을 못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해. 좀 있으면 엄마 아빠 그럴 거죠. 그래도 조금 지나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게 효거든.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사실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그 언어 속에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착 달라붙습니다. 누가 뭐 그렇게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착 달라붙어요. 아까 우리 정원사님하고 우리 이 선생님, 이 선생님하고 말씀 안 나누시는데 어제 애들 왔냐? 왔대요. 할렐루야.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오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효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10계명 제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하고 한번 같이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사람 쳐다봐요. 잘 되고 장수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잘 되고 장수하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든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효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런 얘기죠.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부모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먼저 이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주신 데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자녀를 낳은 거죠. 옛날 그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 다음에 간불 회상이 효시 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는 부모에게 받았는데 이거를 상하지 않는 게 그게 효리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 이게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 역할을 대신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모는 자녀를 길러주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자녀를 잘 키우잖아요. 본능적인 이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대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지갈길을 가는 지갈길을 가지는 않습니다만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막 풀도 뜯어먹고 젖도 빨아먹고 잘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쟤 보세요. 쟤 벌써 4개월 얼마나 지났어요? 4개월 지났잖아요. 4개월 지나도 아직 엄마 소리도 못해. 자기 혼자 일어서도 못해. 며칠 뒤에 보니까 겨우 뒤집게 했어요. 뒤집게 해놓고 그것도 앉으려고 그러면 시간 상당히 가야 되고 일어섰는데 제가 우리 의모니가
생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근데 10월 26일 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월 26일 날. 그래서 내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10월 26일 내가 그래서 11억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 하나 키우고 자라는 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모는 자녀가 바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잘못되면 바른 길로 가거라, 말로 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삼권, 다시 말해서 창조, 섭리, 그리고 심판. 다르게 창조, 섭리, 심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부모라는 존재라.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모를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이게 끝이. 인생은 단 하루도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훈련받는다, 연습한다 그러는데 훈련받는 그 시간에도 내 인생은 지나가요. 연습하는 그 시간에도 내 인생은 지나가요.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데 이 연습을 다 해보고 인생을 다 살아본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이건 아주 천국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내 아비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다르게 청종하라.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말을 듣고 따르라. 잠언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이거 다 나와 있네. 잠언서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이 말이죠.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다시 말해서 청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 전달의 통로. 시작. 말씀 전달의 통로.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해야죠. 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읽어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다시 시작. 이게 6절이에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성경이 내 부모를 청종하라 이야기할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통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얘기를 잘 청종하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혈통사회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계혈통사회가 이스라엘하고 또 하나 저 중국에 보니까 자그마한 그 부족 하나, 그거 말고는 모계혈통사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모계혈통사회입니다. 왜 모계혈통사회냐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네. 사실 우리는 보면 좀 대충 가르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안 가르쳤어. 막 대충이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오늘 벌써 61세. 세월이 이만큼 이래 흘러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태교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말들을 청종하라. 다른 청종하라. 이런 말이 뭐가 통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잘 가르쳐 놨으니까. 그 부모가 자기 인생의 경험담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경험담, 처세술 이런 걸 가지고 자녀를, 야,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아버지들은 아이하고 앉아서 그 대작을 하더라고요. 대작. 대작이 뭐예요? 술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왜 술을 같이 마시느냐 하면 아이에게 술버릇 가르쳐 준다고. 술 안 마시게 해야지. 어느 게 맞아요, 교조한 여자? 안 마시게 하는 게 맞습니까? 대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해요. 그거는요,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비보다 똑똑한 자녀들이 세비를 있습니다. 그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아비의 경험, 어미의 경험, 역사의 경험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혈통사회가 돼가지고 엄마 방에다가 책상을 딱 넣어놓고는 자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또 자녀들은 그 말에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역시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최근에 그 동물들이 나오는 그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 그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오는데 이게 숫사자인데 숫사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갈기가 있죠. 그 생긴 모습하며 그리고 막 그 목소리하고 생긴 것도 잘 생겼잖아요. 사자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막 수가 미풀이 막 당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사자가요, 늙어가지고 털이 빠지는데, 이거 뭐 고양이 새끼보다 못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보여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요. 예? 이 늙은 수사자. 여러분,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점점 다가와지면 사실은 세상이 사람을 자녀들도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말이 있잖아요. 뒷방 늙은이라고. 그런 말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길래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내 부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좀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온당하지가 못하죠. 사범대학생 몇몇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초등학생들하고 이 초등학생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어저께 엄마한테 혼났어. 초등학생들. 근데 중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제 엄마랑 싸웠어. 뭐 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중학생 되니까 엄마랑 어떻게 해요? 싸워. 중학교 2학년은 뇌가 없답니다. 뇌가 없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엄마랑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사회 현상인데 이걸 신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꼭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점점 이 어머니나 아버지, 이 부모님들을 감사의 대상,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의무로 보는 거예요. 의무. 어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낳아놨으니까 우리를 길러줘야 되고 우리를 양육해야 되고 우리에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줘야 되고 그냥 의무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의무 대상이 아니라 첫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다른 감사의 대상.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나 따지고 보면 이게 비슷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부모님을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예배 드리고 부모님은 존중하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연세가 좀 됐다고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어버이날 내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카네이션 꽂아줄 수 있는 이 카네이션은 미안합니다만 아침에 사모님이 꽂아주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는 내 부모님이 있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부모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시조에서는 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시고 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서러움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내 눈앞에 살아있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5월달이 되면은 그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하나 달아줄 수 있다는 그런 것만 해도 이 인생의 큰 행복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거 왜 꼭 이렇게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기영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죠.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분들은 정말 그렇잖아요. 이 어버이 노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또 2절은요.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할렐루야. 이 부모님의 은혜는 이 푸른 하늘보다도 높고 푸른 바다도 더 넓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좀 연세가 드셨다고 세월이 갔다고 사람을 기영이 여기고 가비해 여기고. 근데 제가 살면서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래 못하거든요. 정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 집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저는 부모님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저건 아니지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살아있을 때에 비록 연세도 들고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25절 아까 읽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 요즘 부모님들한테 어머니 선물 왜 드릴까요? 돈 갖고 오느라. 그런 내용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야기했지만 요즘 돈이고 상품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다른 분들 다 그랬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죠. 그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분이 정치 있는 것보다도 그냥 그 자체 늘 아버님을 찾고 아버님 앞에 안부 인사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 김홍조 옹이라고 그 장모님인데 이분은 그 멸치잡이를 했는데 멸치하면은 제비가 자기 아들 그 정치자금 대주는 거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또 전화를 하는 거. 요즘은 톡. 우리 저 정원성 권사님은 톡을 수로 잘하잖아요. 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또 뭐 메일도 좋고. 이런 걸 가지고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살짝 감사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기쁘게 해주는 것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기쁘게 드려요. 여러분이 그 사신함전기라고 옛날에 그 장희빈을 아주 빗대가지고 인현왕후를 세워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홀몸으로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장원급제까지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야말로 환갑이 됐나 봐요. 환갑. 지금은 환갑이 별것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진짜 동네에서요 최고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그게 환갑잔치. 진짜 옛날에 저희들은 동네에서 막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원돌 마을 굉장했어요. 그래 이 할머니가 환갑이 됐는데 이 김만중이가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바로 어머니가 환갑이 되니까 형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둘이서 논하다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자. 뭘 입고 춤을 춰? 색동으로 입고 이게 할매니까 색동으로 해서 춤을 추자. 이래가지고요 이 장원급제한 아들 김만중이하고 두 사람이요 색동으로 입고 춤을 갖다가 신나게 추었대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이 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을 몇 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입니다. 23장 15절 16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1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 다음에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우리처럼 막 돈에다가 또 무슨 전화에다가 톡에다가 문자에다가 뭐 색동을 쓰고 춤을 추고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부모님들이 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 무슨
돈을 몇 푼 쥐어주고 아무 감정 없습니다. 좀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색동으로 저렇게만 춤을 오늘 하나 빠진 게 있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특송을 준비했다는데 아까 내가 그걸 빼고 나중에 설교 마치고 특송했어요. 예? 막 색동으로 치고 춤을 추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부모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특별히 막 기쁘게 해드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살는데 내가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 살면 부모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이고 어머니 이번에 돈 좀 벌었는데 돈 좀 드릴까요? 그거 돈 받을 것 같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평생 갑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신명기 11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너희 곁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딱 기록되죠. 앞에 안 돼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싫어요. 그 정말 복을 받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이상하게 손녀가 태어나니까 이 손녀한테 억수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관심이 안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 아빠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줘. 엄마는 자고 있고. 근데 우리 저 이서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할아버지 원래 그런가 봐요. 분명한 거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요 교회 있는 나라만 잘 삽니다. 교회 없는 나라를 저거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일본이 딱 한 나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지금도 500년 전에 기독교가 완전히 나라를 한번 점령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기독교 이것들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2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군인이 되놓으니까 이상한 이런 그림을 하나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홀짝 뛰어 지나가는 사람은 그 앞에서 바로 칼로 목을 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27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일본 기독교가 싹 사라져버렸죠. 그래도 그 문화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예요. 일본 한 나라 딱 있어요. 그 나라 말고요 기독교 나라 아닌데 잘 사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지도 펴놓고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거 딱 해놨잖아. 28절 한번 해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슨 도교, 뭔 교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막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막 기쁘게 해드리고 그거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사모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서 그런 아름다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